우선은 그 1절 한번 읽어놔.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두 번 나왔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찬양하라 그 말은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잡은 겁니다. 찬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가 이렇게 뭐 찬양하라 마라 이런 개념도 원리도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게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건널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건 검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서 우리가 창조자를 아는 순간 창조자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구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우리가 구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높으심과 어미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찬양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해산 19장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범접이 안 돼서 모세님만 가서 대신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별 볼 일 없던 인간이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우리가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모든 연결된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죠. 안 보이니까 자기 잘하는 맛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찬양이 피조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 돌아오면서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연스럽게 그 찬양의 흔적이 있어서 흘러가는 건데 그게 자연 만물로 가버린 겁니다. 이 자연 만물로 가면 그걸 모르시고 말하면 우상 모르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장에 얘기한 게 그래요 말이죠. 이 찬양의 자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가장 원리의 기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가장 그 대표적인 외적인 표지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떤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게 성도된 가장 바른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113장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절기 때 그 찬양한 시편은 찬송가거든요. 우리는 이게 좀 우리 그 시로 보이지만 이게 찬송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6월절 절기 때 부른 찬송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전에 제가 가서 좀 머뭇거렸는데 우리 그 성경에는 7대 절기가 나오죠. 집사님 불러봐요. 7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열계절 있죠. 무결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제가 외웠어요. 하도 오전에 버벅거려가지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77절은 오순절이에요. 네.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라고 아시죠? 대속제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을에 추수하는 초막절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오죠. 이게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절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거고 유대인들의 절기는 여기 플러스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서에 나오죠. 그게 수전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전절. 예. 마카비의 혁명을 일으킨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서 나오는 그렇죠. 불임절.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9대 절기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는 앞으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7대 절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본문이 지금 어디에 쓰인다고 여러분 제가 그랬죠? 6월절에 쓰인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이 노래가 이 찬양이. 근데 이 6월절하고 이 9개 절기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절기가 뭔가 하면 6월절입니다. 여러분 대속절이 뭐냐? 우리 죄를 속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지상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날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안고 가는 날이니까. 어떤 법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신년 1월 1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6월절을 제일 중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6월절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큰 거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3대 절기, 그러니까 이 9개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 그 다음에 여기 초막절 이렇게 나가요. 이 세 가지는
신명기 법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소에 전부 다 모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3대 절기에서는 유대 남자들은, 여자들을 빼고 남자들은 반드시 어디에 모인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 성소에 모이도록 신명기에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뭐다, 여러분? 유월절. 이 유월절 때 찬양하는 찬양하는 그 찬송가가 113편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 식전에서 하는 거고 113편에서 118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유월절 때 절길 때 이 찬양하는 찬송가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1절부터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내용 자체는 사실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113편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이 아닌데 영어적인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한마디 정리하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이죠. 맞죠? 그냥 여호와의 종들아 여기 주어고 그죠? 주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이잖아요. 요거 목적어 요거 동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간단한 게 아닌 게 우선 여호와의 종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종이 뭐냐 이렇게 나갔을 때 많은 표현인데 왜 하필 여호와의 종 이렇게 시편인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을 나가려면 여호와라는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집사님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좋아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오전에 이 질문했더니 제 집사람이 당황했다고 그래요. 저는 2단이 아닙니다. 저는 1단이에요. 네, 1단입니다. 2단이 아니에요. 네. 여호와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뜻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맞죠? 네, 여호와. 그러니까 어떤 속성이냐? 스스로 있는 속성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자체 웃기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안다 그러면 그걸 보고 100단 정도, 100단이 아니라 무한단 이렇게 가야 돼요. 무한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여호와가 차이가 뭐예요, 집사님? 네. 하나밖에 없는 분. 뭐 스스로 하나밖에 그것도 말 돼요. 원래 이제 그렇게 나오는 우리 한국 표현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좀 더 성경적인 엘로힘인데 이게 언어가 엘로힘이에요. 이 뜻은 뭔가 하면 창조자 그 말입니다. 정확히. 창조자이고 전능자 그런 뜻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호칭할 때는 창조주 할 때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창조하신 속성.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예. 그 하나밖에 없는 신인데 핵심적인 그분을 하나님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호와 할 때는 뭐라고 나간다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다고? 스스로 있는 분. 그러면 여호와 또 니시가 있죠. 여호와 니시. 그럼 요건 뭐예요, 여러분? 요건 뭐예요, 여러분? 집사님.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자. 그쵸? 하나님은 이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 라파가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자. 하나님은 치료하는 속성. 할렐루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종은 분명히 요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겠죠. 그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럼 왜 종이냐? 저와 여러분은 원래 창조될 때 종으로 창조됐어요. 그거는 이제 좀 포장된 언어로 말하면 제사장 그러는 거죠. 제사장. 됐죠? 우리 포장된 언어로 제사장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 아담은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창조의 날이 언제예요? 6일째 아닙니까? 6일째. 마지막 날. 그러면 창조가 다 해놓고 나서 모든 거 싹 갖추고 나서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게 인간 창조인데 그 인간을 창조 세계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것 다 할 필요 없이 바로 맞이한 게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맞이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은 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 찬양하는데 대표 주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정확히. 그 제사장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태초의 제사장이 누구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담이 태초의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 부부가 인간이 그렇게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동물을 쫙 앞에 지나가면서 뭘 불렀나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 하겠나요? 이름을 지켜 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졌다 그러면 그 속성을 꿰뚫어 봤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뭐 지시고 뭐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종인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로마서 6장에 보면 그쪽 불의의 종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의의 종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강의했잖아요. 기억은 전혀 없으시겠지만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의 종, 불의의 종. 그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여호와란 말이 그러면 언제감 쓰느냐? 아까 스스로 계신 분인데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고 여호와는 어떤 때냐 하면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정리되시죠? 예, 그러면 저를 봐보세요. 그럼 여호와의 종들아 그 말에 이걸 합쳐야 되겠죠. 종은 종인데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 기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저와 여러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죠. 구원의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 인간의 우리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이거를 마음을 쭉 해서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루어가는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런 나의 자녀들아 그 말이에요. 그 자녀들아 여기 앞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소임 앞에 서 있는 자녀들아 뭐 할지어다? 찬양하라. 그럼 찬양은 또 뭘 찬양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여기. 그럼 여호와 이름이 또 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름받아 구속사에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확장해 가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잘 가죠? 아멘? 예, 이제 오전 팀은 이해가 쏙쏙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다행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제가 이단인 줄 알았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름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분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몰라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아까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 이 소위 말해 이걸 역사 그러죠. 이건 인간의 역사 속 인간의 시간이라는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맺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신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관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지금 반응이 저 안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맺었어요? 내가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자손 약속, 땅 약속, 또 무슨 약속? 메시아 약속, 복의 약속. 그렇죠? 이걸 누구한테 이어갔죠? 이삭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 누구한테 이어가고, 야곱으로 이어가고, 이 야곱을 간다고 또 누구한테 이어가고, 12아들에게 이어가고, 그 이어가는 야곱을 다른 사람 다 제껴버리고, 야곱을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약속을 붙들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인생의 청량열차를 타고 갔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장자권은 그거 하나 얻어서 복 받겠다고, 그거 있으면 조금 그게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그거 붙잡겠다고 어머니하고 사기쳐가지고 아버지 사기쳐서 얻어가지고 가다가 형님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다가 혼자서 외로움에 허허벌판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처음으로 주님 만났어요. 그 만났던 그 주님이 하나님께 세 가지 그 약속하잖아요. 땅 약속, 자손 약속. 그 다음에 너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또 누가 또 해당이 되느냐? 여러분 저기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하나님 약속이 뭐였어요? 자손 약속이에요. 아내 사라가 나이가 75세가 되는데도 애가 없어. 늙은 영감, 늙은 할머니들이 생기 다 끊어져 버렸는데 가능성이 없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계속 엉뚱한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는 얘기. 너가 반드시 네 아내의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 한 명이라면 하던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그 옥동자 이삭이 좀 괜찮을 때,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갈 때, 청년의 나이가 딱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은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그거 나한테 바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너 모리아산에 사흘길인데 거기 가가지고 절대 아내하고 그 속삭하면 안 된다. 내 말에 순종해서 이 아이를 내가 너 그냥 공짜로 줬으니까 너 이제 나한테 공짜로 주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이삭을 자기가 사실 취할 수 없는 이삭을 취한 거잖아요. 그 사흘길을 여러분 갈 때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요걸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했을 때 그 이삭을 죽였다가 살리실 걸 믿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아브라함만 있었겠어요? 그 몸을 그냥 아버지 나 죽이세요 이렇게 내놓은 이삭은 똑같은 아버지 같은 믿음이죠.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 반드시 나는 살아난다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이 어마어마한 시험 앞에 하나님 앞에 통과하니까 진짜 칼을 들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으니까 찍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 거 아니야. 하늘에서 다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까? 그 칼을 멈추려고. 이 짜릿한 경험,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와 정도와 크기에 따라서 여호와 이름의 크기와 높이와 찬양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죠. 아멘.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끈끈한 만남과 경험과 이해가 있는 자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 그런 여호와, 여러분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지식의 여호와가 아니라 관계 여호와로 만나셔서 진정한 가슴으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2절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자. 또 여호와 이름 찬양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말은 시간 개념이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찬양하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영혼도 영혼이지만 우리가 당장에 지금 내가 처해진 시간의 어떤 조건과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서 끝까지 출발이 좋으면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시작의 조건과 여건과 관계없이 내가 어느 때에 있든지 every time, every day.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플 때가 됐건 기쁠 때가 됐건 여러분이 눈물 나거든 여러분이 조금 웃을 때가 됐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찬양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이란 의미에 대해서 내가 서두에 일부러 얘기했어요. 찬양은 뭐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면 조건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초보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는 내 형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3절의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라. 이 말은 해 돋고 해가 진다 그 말은 동쪽에서 서쪽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이 말은 그 장소의 개념이죠. 이제 공간적인 개념. 그러니까 어느 자리 어느 초소
어디를 가든지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가 뜬다 그러면 밝은 데인 거고, 해가 진다 그러면 어두운 데인 거죠. 해가 뜬다 그러면 나에게서 좋은 때인 거고, 해가 진다 그러면 나에게서 슬픈 때인 거죠. 어둠이 찾아오는 때니까. 그날은 절망이고 무거움이고 침묵인데, 해가 뜰 때는 밝음이고 환호고 즐거움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느 자리, 어느 처소가 됐든 간에, 학교가 됐건 직장이 됐건 내가 실직을 당했건 내가 지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게 어느 자리가 되었든 간에 뭐 해야 된다? 찬양이 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니까? 그분과 나의 만남 때문에. 나는 그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가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어서 오늘 설교 빨리 끝날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런데 높으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근데 4, 5, 6절이 하나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인데 5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느냐. 계속 높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 급반절 읽는 거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걸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높으신 하나님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낮은 분, 초라한 분, 그 이사야서 53편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하도 초라해서 우리도 그를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뜰 수 있는 영적인 더듬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신, 겸손을 떨기 위해서 낮춘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추신 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까지 오신 분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우리 주님 낮추셨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우리 빌립보서 한번 2장 한번 열어볼까요? 빌립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하고 같이 된 거죠? 사람과 같이 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 근데 자꾸 십자가의 죽음을 이걸 영광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죠. 이때 이생이 자란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이 자라나는 그 렌즈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렌즈에서는 절대로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영광이셨냐?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창조주가, 정리하자면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에게. 창조주가 뭐로 된 거죠? 피조물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지금 낮아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죽기까지니까 원래는 영생하신 분이죠. 그렇죠? 생명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생명인데 지금 어떻게 낮아진 거죠? 죽어버렸다고, 죽음으로. 그렇죠? 이분은 원래 뭐가 없는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의인이시죠.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자시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죠? 스스로 뭐가 되신 거죠? 불의가 되신 거죠. 스스로 뭐가 된 거죠? 죄인이 되신 거죠. 이걸 우리 쉽게 말하면 부정한 자 이렇게 한 거죠. 성경적 용어. 요거는 정한 자 이렇게 한 거고. 정리되셨나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요건 낮아지심을 떠나서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낮아지심을, 요거 좋은 말로 낮아지시고 정확히 자기 비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의 지금 현재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그 소외된 자를 내가 선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내가 그에게 환대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근데 그분한테 환대를 하되 내 신분을 유지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나라고 하는 신분 유지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나라는 신분 유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어떻게 선대한 거죠? 기꺼이 그 선대 받을 자의 위치로 기꺼이 가신 거죠. 그냥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 됐다 이 말은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이런 개념, 이런 원리구나라는 수준인 거지, 그게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될 수 있다.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형이 임하지 않고서 이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하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해 영역을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왜 낮아지셨냐?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절 우리 한번 다음 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7절 다시 열어봐요. 결국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잘 봐봐요. 요거를 지금 복음서에 가면 집사님 창조주가 피조물 되어서 온 사건을 복음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딱 명시해 놨죠. 집사님. 하나님 이름 복음서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시나? 바로 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인 거죠. 낮아신 여호와 이름은 임마누엘이었던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경 기자 결국은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시편 114편에서는 그 여호와 이름 중에서도 어떤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하라 그 말이죠. 얘기한 거죠, 지금. 그래서 사례를 지금 딱 드러난 거죠, 7절. 임마누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낮아지셔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건데,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요 말도 이제 용어가 이런 얘기입니다. 설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여기 봐보세요. 예,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먼지더미. 사실 이거 공통 언어예요. 가난한 자, 먼지더미 같이 가난한 자 이 말인데, 요거를 또 하나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로 바뀌고, 먼지더미 대신에, 여기 무슨 더미? 거름더미 이렇게 바뀐 거예요. 더 악화된 거죠, 지금. 그죠?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권세자들과 함께 세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8절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먼지더미라면 이게 지금 누가 먼지더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지더미라고요. 여호와 여러분이. 그럼 왜 우리가 먼지더미일까요, 집사님? 네? 네? 그렇지. 우리가 원래 소재가 흙이죠. 먼지죠.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먼지인데, 우리 먼지더미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정확히. 맞죠?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플러스 흙. 이게 소위 말하면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단절이 돼가지고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흙만 남은 거죠. 지금 그 얘기한 거죠. 우리는 지금 흙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존재냐? 이건 안개 같은 존재고, 이건 어차피 없어질 존재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풀 같은 존재고, 풀의 꽃 같은 존재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전도서용어로 말하면 허무한 존재죠.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그 존재로 오신 누구? 이런 먼지 같은 존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요 존재를 가는데 더 악화가 됐네요. 거름더미는 뭐냐? 그 말, 거름더미 뭐냐? 이거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흙이 거름이 된다 그 말은, 거름이 된다 그 말은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부패했다 그 말은 좀 정확히 얘기하면 썩었다 그 말이죠. 요걸 신학적 용어로 죄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요거 열왕기서 2개 한번 열어봐요. 열왕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의 집을 지금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거는 이게 거름더미가 왜 쓸어버린 거죠? 이거는 네, 청소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름더미 부정한 거니까. 그것처럼 누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누가 부정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거름더미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디 11기 하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여기도 거름같이 그죠? 거름같이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가 돼버린 거죠? 거름 같은 존재로 이세벨의 형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알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청소될 대상. 이세벨이 왜 그렇죠? 우상의 아이콘, 탐욕의 아이콘이죠. 할렐루야. 앞으로 봐보세요. 그와 같은 우리가 이 걸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셔서 먼지가 되시고 뭐가 되시고 걸음이 스스로 되셔서 이 자리를 당신이 대신하시고 우리를 뭘로 채우셨다고? 사람으로 생명을 넣으셨다고. 생명을 넣으셔서 우리를 영생이를 열어놓으셨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구원 그러는 거죠. 뭐라고 여러분? 구원 그러는 구원. 이걸 가장 잘 펴는 애화가 뭔가 하면 무비보셋 사건입니다. 그나마 좀 비슷한 애화예요. 무비보셋. 여러분 사무엘하 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부터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인데 다리 저는 아들이 있답니다. 소개가 들어간 거죠. 어떻게 저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름은 무비보셋인데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세력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 사울의 집을 계속 사울이 쇠퇴하게 만들었죠. 마지막 꼭지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블레셋 침공을 해요. 블레셋 침공을 한 다음에 사울과 그 요나단 아들이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 전쟁터에. 문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쟁터에서 그 왕이 죽었다 그 말은 그 나라를 이제 접수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왕궁에 있었던 그 가족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접수하러 온다 그 말은 그 가족을 몰살시키러 온다 그 말이에요. 몰살시켜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급하게 피난을 갔다 그 말이다. 피난 가는 길에 급하게 가다가 그 유모가 5살 아이를 떨어뜨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떨어뜨려 어떻게 했다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장애인이 되어 있는데 이 장애가 되어 있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9장을 가보세요. 사무엘하 9장 476페이지. 476페이지. 폈으면 아멘. 아멘. 폈으면 아멘. 우리 한번 479페이지 1절부터 기록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라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언약. 요나단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중간에서 요나단이 영성이 있다 보니까 다음 아버지의 왕권이 자기한테 안 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단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한테 부탁하면 너 다음에 왕이 되거들랑 내 아이들 좀 부탁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2절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나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까 다리 저는 자가 누구였죠 집사님? 무비보셋.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4절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아뢰되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다. 여기 무비보셋이 벌벌 떨죠. 왜 무비보셋이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 예? 죽일까봐, 그죠? 네, 그렇죠. 정적이니까. 죽일까봐.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왕권이 훨씬 잡혀가는 거니까 시적으로 말려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저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장애인에다 그 시대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라면 죽은 자가 지금 다윗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와 버렸죠. 다윗 왕과 상을 같이 한다고 너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이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부터 입은 거라고. 여기 무비보셋 같이 죽은 존재, 부정한 존재가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이 땅에 오셔서 당시 그 자리라 장애인 자리로 무비보셋의 대신의 자리로 들어가고 우리가 대신 살려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히 세워져 간 거죠. 그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언약의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이어서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9절 시작. 또 임시치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아까 좀 전에 이걸 구원이라고 그랬죠? 흙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그 시대에 가장 그 뛰어난 자들의 자리에 앉히시고 여기는 회복에 관한 얘기야. 회복. 구원은 회복.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명예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표상을 크게 세 언어로 세 단어로 표시하는데 그게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세오경 할 때마다 나올 텐데 이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이 말은 우리 집사람이 고아예요. 고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상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지고 고아가 된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뭔데? 남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남편의 자리에서 우리를 제껴버린 거고, 바람나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는데, 이 거처를 우리가 뛰쳐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는데, 여기 올라오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물론 세 가지 다 해당해요.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더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자면 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부. 왜 과부에 해당할까요? 아이를 못 낳는다 그 말은 불임한 여성이다 그 말은 저주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본인 나를 위해서 아이를 못 낳는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쏘았으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많길래, 내가 저 전생에 뭔 죄가 이렇게 많길래 나는 애도 없어가지고 저 세컨드한테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되나요? 통곡하지 않습니까? 맞아 틀려요. 사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조강체 사라조차도 그 애굽에서 온 그 종이 아들 하나 나오니까 철제 그 정부의 자리에 흔들흔들 해버리잖아요. 살아도 그냥 흔들흔들해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어쩔 수 못하죠. 남편 아브라함하고 계속 구박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못하니까. 그만큼 이 시대 자체가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 그 말은 쉽게 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무가치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대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따르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무가치하고 험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험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생명을 우리가 돌보고 기르고 생명의 기름과 생명을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했다 그 말이잖아요.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맞죠? 여러분 한나라는 그 여인의 그 통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그 왕조인 다윗 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출발했다고 여러분? 내가 누구이길래? 그 나 자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여러분 처지 상황과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장 낮은 것, 통곡과 눈물의 자리가 오늘 말씀처럼 놀랍도록 회복의 구원을 임마누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